지난 7박 9일 동안 알래스카 비전 트립 팀과 제가 함께 했습니다. 윤호영 목사님이 섬기시는 은혜와 평강 순복음교회에서 금요 전도와 또 금요 밤 예배와 주일 예배를 섬기고 왔습니다. 인천에서 알래스카 앵커리지까지는 거리가 굉장히 멀었습니다. 직항으로 가게 되면 7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1년에 딱 4대만 직항으로 간대요. 그래서 직항으로 갈 수 없어서 먼저 시애틀까지 갔다가 거기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이제 앵커리지 알래스카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저녁 7시 20분 비행기인데 거의 밤 10시나 되어서야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항공기 정비 문제로 비행기가 연기됩니다 방송을 하더라고요. 비행기 탑승할 때 제가 한번 봤는데 한 엔지니어가 그 탑승하는 곳 옆에서 바닥에 앉아서 두꺼운 매뉴얼과 어떤 기계를 가지고 막 조작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아마도 항공기 정비를 다 마치고 마무리 후속 조치를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저는 비행기가 늦게 출발한 것은 안전상 어쩔 수 없는 문제였겠구나라는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근데 걱정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시애틀에 가서 비행기를 갈아타야 되는데 미국은 처음 들어가는 곳에서 입국 심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혼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단체로 움직이다 보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래저래 신경 쓸 일이 막 생기는 겁니다. 다행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입국 심사를 다 무사히 통과하고 그리고 시애틀 공항에서 오래 기다리지 않고, 원래는 시애틀 공항에서 조금 오래 기다려야 됐는데 오래 기다리지 않고 앵커리지 비행기를 타고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공항에는 윤호영 목사님이 몇몇 성도들과 함께 환영 현수막을 가지고 나와 계셨어요. 얼마나 반갑던지요. 그 사랑에 되게 감사했어요. 만약에 안 나왔으면 어쩔 뻔했어요. 만약에 안 나와 계셨으면 그때부터 저희는 멘붕이 왔을 겁니다. 미리 나와주셔서 환영 현수막과 같이 우리를 극진히 대접해 주셨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은혜와 평강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 마치 가족처럼 저희들을 대해 주셨습니다. 너무 열심히 섬겨주셔서 한편으로 미안했어요. 다음에는 못 가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너무 열심히 섬겨주셔서. 윤호영 목사님이 걱정하지 말고 데리고 오래요. 대신 인터뷰는 본인이 하겠대요. 여러분, 금요일 밤과 주일에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뜨겁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강단에 섰던 저도 제 마음을 그대로 이제 나누었는데 제가 이렇게 입을 열었습니다. 손님인 줄 알았는데 가족으로 느껴진다고. 근데 이 말이 윤호영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한테 굉장한 위로와 격려가 됐다는 후문을 들을 수 있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크게 위로받고 격려받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금요일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제 피켓을 들고 노방전도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방전도 하고 춤도 추고 찬양하고 정차하고 있는 차를 향해서 막 피켓을 들고 다니면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됐으니 주님 만나야 됩니다. 막 이런 피켓을 들고 막 전도를 한 다음에 이제 아침을 먹으려고 미국 식당에 갔어요. 아침 뷔페 식당이었습니다. 근데 그 식당 주차장에서 8년 전쯤에 텍사스에서 만났던 목사님 만난 거예요. 그 목사님은 집이 워싱턴 DC예요. 그러니까 워싱턴 DC에서 그 전날 그 앵커리지 청소년 집회를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원에서 목회하고 있는 저와 그리고 워싱턴 DC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 이은상 목사님이 앵커리지라는 낯선 곳에서, 그것도 아침 식사하려고 갔던 식당 주차장에서 만난 겁니다. 서로 어안이 벙벙했어요. 누군가 목사님 하는데 딱 봤는데 그때 얼음이었습니다. 너무 놀래서, 너무 반가워서 악수하고 포옹하고 어떻게 여기 있냐고 서로 이야기하는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왔다 그러고 저도 이렇게 해서 왔다 그러니까 서로 막 놀란 겁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감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제가 뛰어봤자 하나님 손바닥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뛰어봤자 하나님 손바닥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주님의 손바닥 안은요, 평안한 곳이에요. 행복한 곳이에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거죠. 여러분의 아버지가 대통령이라면 경호원이 붙어요. 안 붙어요? 붙어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 삶에 경호 천사들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믿기 전 죄인이었을 때에도 우리를 예수님 믿는 신앙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복을 받게 되었고, 힘들 때마다 기도하여 응답받게 하시고, 좋을 때 찬송하게 하시고, 삶 속에서 기쁨의 노래를 주님께 부르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누구보다 잘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 감옥에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묶여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묶인 채에 자기를 신문하는 청문회 자리로 불려 나왔습니다. 로마 총독 베스토와 아그리파 왕과 로마 천부장들과 또 가이사랴 시내의 유력한 사람들 앞에서 바울 혼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문받는 그 장소에서 오히려 자기를 자유케 하는 진리의 말씀, 곧 그리스도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여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뒤에 바울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그는 율법의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르고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 만난 이후로 그는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다메섹과 예루살렘과 유대와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실 누가 봐도 바울은 요만큼도 예수님 믿을 만한 구석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주님의 이름을 모욕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바울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사랑의 빛을 비춰주시고, 바울 안에 있는 오기와 또 율법에 대한 열정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복음으로 그의 삶을 채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종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다메섹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히 달라진 바울의 모습을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바울이 온다고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었거든요. 야, 예루살렘 유다에서 사울이 온다, 피해라. 그 사람한테 잡히면 뼈다귀도 못 추린대더라, 뭐 이런 루머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와서 뭘 하는지 보니까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앙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박해하던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 바울의 변화는요,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주는 또 다른 증거가 되었습니다. 다메섹뿐만 아닙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도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협박하면서 힘들게 했던 바울이 오히려 구약의 말씀을 비추어서 그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이 막 놀란 겁니다.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유대 지역에 바울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더 나아가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 한 사람을 통하여 유대와 이방 지역에 복음의 나팔을 불게 하신 것이죠. 바울이 뭐라고 복음을 증거했는지
본문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아멘. 바울이 증거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이런 바울의 메시지는요, 그보다 전에 있었던 침례 요한이 증거했던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예수님께서 증거하셨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복음의 말씀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바울이 증거한 이 복음은요,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없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만이 우리가 죄사함을 얻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생명을 다하여 그 십자가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을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구분해 지었던 유대인들이, 그들 생각에는 유대인들은 선민이니까 좀 1등 시민으로 생각했고, 이방인들은 좀 하등한, 좀 더 세게 말하면 지옥의 불쏘시개 정도로만 취급했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지 않고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게 유대인들 눈에 거슬렸던 겁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여는 예수님의 복음을 싫어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이런 행동은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하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의 뜻에 반대하는 이들 때문에 바울은 수차례 죽을 뻔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은 억울할 수도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은 오히려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서도 여러분 입에서 감사의 고백이 그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22절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혈통을 초월하여, 민족을 초월하여, 지역을 초월하여, 신분을 초월하여 복음을 전했다. 근데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했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이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은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로 성취됐습니다. 이것을 믿고 바울이 증거한 겁니다. 이렇게 바울의 말을 듣던 무리 가운데 베스도가 갑자기 소리질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바울 그만해! 네가 미쳤구나!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의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여기서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여러분, 베스도가 바울을 청문회 장소로 데려온 목적은 무엇 때문입니까? 귀족 놀이 차원의 유의도 있었지만, 자기보다 유대 실정을 더 잘 알았던 아그리빠 왕을 통해서 바울의 죄목을 좀 더 분명하게 하고 그 자료를 황제의 법정에 보낼 자료 수집을 위하여 바울을 청문회 장소로 데리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가 생각했던 목적과 달리 바울이 자기 변호하는 자리를 오히려 예수님 증거하는 복음 증거의 기회로 삼으니까 베스도가 브레이크를 건 겁니다. 그래서 황급히 소리를 질러서 네가 미쳤다, 네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며 바울이 그동안 전한 복음의 메시지를 미친 소리 되게 만듭니다. 헛소리 되게 한 것입니다.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미쳤다라고 말해요. 베스도도 알았습니다. 바울이 공부를 참 많이 한 사람이구나. 바울이 말하는 로마, 헬라 수사학적 표현들이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쓰는 표현이었거든요. 근데 공부는 많이 했지만 바울이 하는 말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미친 사람 소리처럼 들린 겁니다. 왜요?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가? 여기에서 막힌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복음은 미친 소리처럼 들립니다. 분명한 어조로 근데 바울이 말하죠.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합니다. 베스도 카카, 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말합니다. 베스도를 카카라고 높여 부르면서 바울이 지금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 다음에 바울은요, 시선을 돌려서 구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아그리빠 왕을 타겟으로 해서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복음을 대해서 믿는지, 복음을 말하고 있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믿는지를 질문합니다. 본문의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27절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바울이 이 말을 할 때에 조용해졌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묶여있는 죄수가 신문 받는 장소에서 왕한테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시위가 조용해졌어요. 아그리빠 왕은 참 말하기 불편했습니다. 곤란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를 믿느냐는 바울의 말을 부정하면 선지자들을 존중하는 유대인들과 좀 부딪히겠죠. 그리고 선지자의 말을 믿는다고 말하면 선지자들이 증거하는 예언의 성취인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아그리빠 왕은요, 오히려 질문하면서 그 상황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구나, 이렇게 말하죠. 아그리빠가 눈치챈 것처럼 바울은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했습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나처럼 묶인 것만은 빼고, 내가 묶여있는 것만은 빼고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께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본문의 2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29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굉장히 당당합니다. 비록 청문회 자리에서 억울하게 묶여있는 바울이었지만 그는 당당하게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보여주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묶여있는 것만 빼고 다 자기처럼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최후 진술을 합니다. 여러분, 보통 최후 진술은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해요. 선처를 바라거나 무죄를 주장하거나. 선처를 바라거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하여 최후 진술을 해야 되는데 바울의 마지막 최후 진술이 무엇입니까? 나처럼 예수님을 믿으세요. 바울은요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말한 거죠. 나처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바울은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만 그럴까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요 교회를 말해요. 그리스도인들을 말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예수님께
미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뭔가를 이루려면 미쳐야 돼요. 우리 오케스트라 단원들 가운데도 이제 그 악기에 미쳐서 거기까지 온 거잖아요. 안 미쳤어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루를 연습 안 하면 내가 알고, 이틀을 연습 안 하면 가족이 알고, 3일을 연습하면 청중이 안다고. 미치도록 연습해서 훌륭한 사람이, 훌륭한 연주자가 되는 거예요. 춤에 미쳐야 세계적인 댄서가 됩니다. 저는 춤을 잘 못 춰요. 스케이트에 미친 한 여인이 빙상 여제 김연아 선수입니다. 무엇인가에 미쳐야 무엇인가를 이루는 법이에요. 불광불급. 미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는 거죠. 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올바른 일에 미쳐야 됩니다. 혹시라도 도박에 미치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게임 중독에 미치면은요, 인생을 허비하게 됩니다. 술 중독, 마약 중독, 여러분, 인생을 패가망신하게 하는 겁니다. 올바른 일에 미쳐야 됩니다. 가장 올바른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올바른 일입니다. 예수님께 미친 바울은 가장 올바른 일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미친 그리스도인들을 불쌍하게 여깁니다. 조롱합니다. 미쳤다라고 조롱합니다. 그들이 미쳤다라고 조롱할 때 여러분, 그래, 나 예수님께 미쳤다라고 자랑하십시오. 그럼 더 미쳤구나 할 겁니다. 그렇지만 하늘에 여러분의 상이 쌓아지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휴가 기간 동안에서도, 밥 먹을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무엇을 할 때 언제나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 우리를, 그런데 세상은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적당히 미치라고 말합니다. 묻고 싶습니다. 적당히 미치는 게 뭔지. 어느 정도 경계를 정해놓고 적당히 믿으라고 충고하는 겁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언제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이겠지만 언제는 불신자처럼 보일 겁니다. 어떤 영역에서는 신자지만 어떤 영역에서는 불신자로 보일 겁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신자지만 직장에서는 불신자로, 가정에서는 신자지만 친구들 사이에서는 불신자로.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도 헷갈리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요,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십시오. 복음의 야성을 회복하십시오. 복음의 야성을, 하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여러분, 담대하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증거하는 예수님께 미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미친 선교사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미친 초대교회 성도들은 톱으로 목베임을 당할 때에도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수님께 미친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은 건설 도구인 큰 불도저가 자기 몸을 깔아 뭉개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한 20몇 년 전쯤인 것 같은데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건설 현장에서 이제 토목 공사를 하는데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발각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들을 다 끌어내서 다 앉힙니다. 그리고 앞에는 커다란 불도저를 세워놓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면 살고 예수를 신하면 저 불도저가 그대로 너희를 깔아뭉갤 것이다. 그때 예수님께 미친
지하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불광불급이라는 한자를 써놓고 뭔가를 이루기 위하여 올인을 합니다. 뭔가에 비춰서 이 일을 이루어야겠다, 그렇게 올인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올인하면서 한편으로는 걱정을 합니다. 이러다 망하면 어떻게 하지? 이러다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염려를 합니다. 두려움을 갖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당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적당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적당히 사랑하셨습니까? 아니면 미치도록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기 생명을 주실 정도로, 다시 말해 미치도록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미친 사랑이 우리를 구원에 미치게 한 겁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나 또한 주님을 미치도록 사랑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설령 그것 때문에 애매하게 고난을 받고 예수쟁이라는 놀림도 받고 광신도 취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마지막에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나를 미치도록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매일의 신앙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